룻기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오늘 내일은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이 룻기서의 말씀인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말씀의 책 룻기서의 말씀을 한 장씩 성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룻기서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참 감동적인 그런 한 여인의
일생을 그리고 있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의 책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사사시대 왕이 없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그 혼란한 시기, 그 카오스의 시기에 한 이방 여인이 등장하게 되고 그 한 이방 여인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그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가져다 주는 그런 놀라운 삶에 또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룻기라고 하는 이 말씀의 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감동적인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오늘 16절로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놀라운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 이 어떤 여인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1장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참 읽고 또 읽어도요 참 감동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사랑하는 남편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가 보더라도 본인과 함께 자기 며느리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참 그들의 앞길이 너무 험악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 고향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동서는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남편도 죽고 이제 시어머니도 홀로 남았는데 그 시어머니도 살 길이 막막한 상황이에요. 자, 우리 같으면은 시어머니가 가라고 하지 않아도 시어머니 곁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데 시어머니가 내 곁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앞에서 룻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어머니 곁을 떠나느냐 하면서 하는 말이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룻이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You go, we go. 그러죠. 당신이 가면 우리도 간다 라고 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감동적인 이 룻의 이 삶이요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여는지 우리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신앙의 지조를 저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의를 다 저버리고 좋을 때는 그냥 간이라도 내줄 것처럼 달려들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언제 당신과 나 사이에 관계가 있었나 사회적 거리를 두고요 조금만 위기가 오면 다 떠나버린다. 가짜들이죠. 진짜가 아니고 짝퉁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짝퉁이 있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짝퉁이 있어요. 언제 알 수 있느냐? 위기를 맞이해 보면 알아요. 위기를 맞이해 보면 알아요. 여지없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또 교회 앞에 다 드러납니다. 숨길 수 없이 드러나요.
위기를 마주 보니까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위기를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룻이 이런 여인이었는지를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보니까 이 여인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신의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의는 헌신짝처럼 버리는 일이 많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의 삶은 믿을 만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의 삶은 믿기가 어렵다. 그래서 간디는요, 그런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는 산상수훈을 자기 삶의 인생의 철학으로 삼고 그렇게 흠모하며 주님을 마음에 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국의 크리스찬들은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모함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여인도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방 여인 중에 이런 여인이 나타나요. 그 자기 시어머니에 대한 그 전적인 헌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모압 출신 여인 룻으로 하여금 훗날 다윗의 왕가의 일원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기록되어지는 정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이 여인이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이름이 구약 성경 안에도 등장하죠.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롯의 가정이 왜 붕괴되고 왜 무너지게 되었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으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바람에 그 집안이 풍지박살이 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서 들어가 보면 소돔과 고모라,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해서 멸망해서 그들이 멸망했다라기보다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 덕분에 그가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부자가 됐으면은요, 가솔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신의를 지켰어야죠. 그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우리가 너무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있고 가축을 거느리고 있는 이 일로 인하여 아랫사람들의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에게 선택권을 줄 테니까 네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어떻게 말했을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만큼 일가를 이루고 이렇게 많은 가축들을 이렇게 갖게 된 것은 다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이잖아요. 삼촌 때문인데 저를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간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삼촌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제가 당신이 우하면 내가 좌하고 당신이 좌하면 내가 우하겠습니다. 저 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했어야 되는데 뒤도 보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동서남북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비옥했어요.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요. 야, 저곳에 가서 살면 행복할 것 같아. 저 기름진 땅에 나 저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뒤도 보지 않고요, 그리고 그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신의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같았죠. 근데 결국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신의가 없는 사람이 선택한 그 선택의 길에는 결국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거고, 결국 그곳에 가서 전쟁의 포로도 되고, 결국은 그 성이 멸망하면서 가정이 풍지박살되고, 아내는 송기둥이 되고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신의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는 길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럼 끝까지 죽어도 우리가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황이 좀 열악해지니까 뒤도 보지 않고 자기 잘 살겠다고 딱 가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까? 성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룻, 비록 이방 여인이었고 자기 전에 남편도 먼저 세상을 떠나서 어머니 홀로 남겨진 끔찍한 상황이었지만 자기 어머니에 대한 신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와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결단하며 나가게 되는데, 그럴 때 그녀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놀라운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기록되어지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오늘도 전해지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손해를 보도 한 번 한 말은 지켜.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등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이 현실 감각이 없고 처세술이 뛰어나지 못하고 참 어리석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자러 우러 왔다 갔다 하면서 여론에 따라서 대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뚝심이 있는 사람, 그죠? 심지가 굳은 사람, 힘들고 어려울수록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고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요, 당장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요, 결국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도 그런 사람을 축복합니다. 신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죠. 할렐루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말하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을 만한 신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갈릴리 공동기도문.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고난의 사순절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